반갑습니다. 한 1년 8개월, 1년 9개월,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 번이 강단에 쓴 것 같고, 1년 9개월 후에 다시 쓰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쓰면서 저희 교회 상황을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척한 지 한 1년 9개월 됐는데, 지금 재적이 한 20명, 중고등부 3명, 주일학교 7명, 청년들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참 모일 것 같은데 개척해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에 30명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물질로 또 기도로 우리 남부미 중앙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랄의 사명이다. 제가 본문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랄의 사명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모든 문제를 나한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힘들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얽히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억만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아시고, 또 마음속에 그 목적을 붙잡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인식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중에 남부문 중앙교회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미랄은 두 번째 미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편도 인생이고, 잘못 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동차를 타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생명도 하나고 시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익산에 가서 한 3년 정도 시골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했는데요, 시골 농가에 가보면 집집마다 종자실을 보관합니다. 이 종자실은요,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배가 고파서 자녀들이 울어도 그 종자실을 가지고 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자실을 가지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농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종자실을 선택할 때 가능한 한 좋은 씨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충실해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베드로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가정과 돈과 명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바로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바로 따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개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만을 가지고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베드로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장담하고 누구한테도 이 주님의 사랑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 왜 내가 위기 상황일 때 나를 버리고 달아나니? 그렇게 책망하거나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사랑으로 다 품으니까 사랑으로 제자들이 다 녹아지고 사랑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새롭게 주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제는 일평생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아쉬워서 내가 마음에 이안을 얻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교회에 오니까 위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지기 전에 아미나답 제사장 중에 법궤가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의 두 아들을 앞에 뒤에 세워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가 나곤의 마당에서 뛰니까 우사가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70년을 모셨는데 보금고사하고 자기 장남이 죽고 또 힘든 인생의 어떤 여정을 맞이하는 아비나답 제사장을 발견하고요, 이 법궤를 옮기다가 이런 사건이 발견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는데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전무후무한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개월 모셨는데 그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성에까지,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오벳 에돔의 집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오벳 에돔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어떤 제사장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음고사하고 아들이 죽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요. 어떤 제사장은 3개월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법궤가 옮겨지는데 낙원 마당에서 띠무로 우사가 잡아서 우사가 죽는, 그러니까 그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장례식 어떤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랄과 전목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이렇게 모셔서 다윗이 이렇게 은혜롭게 통치한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불행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을 발생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낙원의 타당마당은요, 오늘날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소가 뛸 때 그 앞에서도 뛸 수 있고 낙원 타당마당 지나가서 뛸 수도 있고 안 뛰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법궤가 다윗성까지 무사히 옮겨졌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0년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실 때요, 그 법궤를 어떻게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은요, 이 법궤를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취급했을 거예요. 봄이면 이 방으로 갖다 놔라, 가을이 되면 또 보기 싫으니까 저 방에 갖다 놔라, 겨울이 되면 창고에 가만히 덮어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으로 굴러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요, 이 아미나답 제사장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요, 그 아미나답 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나는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구박과 갈시를 받고 있었단다. 여러분, 제가 익산에 사역할 때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몇 번 모였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소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빈집에 소가 굴러 들어왔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KT 사장이 있는데 큰 교회 안 가고 개척교회 오신 거예요. 개척교회 와서 11조 하고 또 교회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전도도 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싱글벙글하면서 빈집에 소가 굴러 들어왔다고. 여러분, 왜 소가 낙원의 타당마당에서 뛰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뛰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갈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 하나님답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답게, 나를 그렇게 대접할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았는데 오벳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을 조사해 보면요, 그 사람은 네이 사람이고 고앗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구약 율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 제사장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긴다 하니까 한자리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갔는데 결국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미다답 제사장이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천덕꾸러기로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사로 눈물로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병도 고치고 물질의 어떤 축복도 받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10년 20년 믿어봐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크게 물질적으로 부해진 것도 없고 내 건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건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한 20년 믿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마음의 갈등이 되고,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하는데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교회 안 나오면 교회는 들어오는 거 있어도 탈퇴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탈퇴할 수도 없고. 여러분, 10월달 11월달 되면 참 교육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교회마다 교사, 성가대, 대원들 다 이렇게 일꾼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섭외를 하면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그렇게 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이렇게 나도 힘들고 감사함으로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직분 주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갈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직분을 주어서 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을요 기도하면서 소중히,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교회에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아미다답 같은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갈시하는 그런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미다답이 집에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안 만졌을까요?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죽지 않았어요. 또 블레셋에 법궤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로 수레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요 뜻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쉬워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성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2년 지나가면서 깨달은 것이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어느 때는요 3개월 4개월 지나도 새 신자가 한 명도 안 와요. 또 이렇게 한 20명은 되는데 다 보면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약골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을 전도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려 해도 강하게 쉬지를 못해요. 조금만 하면 아프다고 들어 누워요. 그리고요 오늘 두 번째,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요 내가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떨어뜨리는 그 장소에서 내가 죽는 것이 미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충실한 미랄은요 주인이 떨어뜨리는 곳에, 거기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가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섬기는 것이 충실한 미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또 성경 큐티를 한다거나 또 성경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면 두 번째 또 이렇게 지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종을 묵살하면 절대 두 번째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감동을 주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순종 못하는데 두 번째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또 주신다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충실한 미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이걸 묵상할 때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오락실에 가면 게임 중에 그 두더지 게임 아세요? 망치 갖고, 나무 방망이 갖고 두더지 머리 딱 때리면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때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두더지 게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뭐예요? 내 성질, 혈길, 모든 것이 죽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중요한데요, 죽어서 장사 지내서 거기에 묻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죽었다 하면서 다시 두더지처럼 올라와요. 하나님 또 혈기를 부리고요, 내 성질대로 인간의 어떤 방법대로 교회를 하려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기보다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두더지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네가 죽어 장사 지내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장사 지내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 역사에서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살아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아서 거기서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제가 익산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익산에는요, 공동묘지가, 길가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집하고 사택하고 한 700m 떨어졌는데, 가면요, 무덤이 20개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공동묘지가 하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요, 죽은 사람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 일을 섬기면서 인간의 소리가 많이 나고 다툼이 많이 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면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 썩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요, 지나가는 짐승이 대소변을 보고 무명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러면 참 힘이 나요. 또 명예를 얻고 돈도 벌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죽지 않고 내가 땅 밖에 있다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 영광이 좀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뭐요? 그러다 보면 명예도 얻게 됩니다. 출세도 하게 됩니다. 돈도 좀 벌게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연구해보면요, 가나안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의 뜻이 뭐냐면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전제하느냐면, 네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가나안의 모든 복이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가나안의 모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죽어 장사 지내서 거기에 묻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런데요, 일부 지역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고 또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지역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순종할 때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열매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생활이 열매 맺는 생활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가 있는데요, 그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어떤 심성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인간의 심성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시로 성경이 말하는데, 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너가 예수님이신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땅 밑에서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죽어 장사 지내서 그렇게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표현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일평생 다른 사람에게 속아주고 불이익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울 때 그 누명을 덮어 쓰고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하고요, 기독교인들이 삶에 사는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안티 봐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독 안티가 많잖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안티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종교는 다 마귀를 근본적으로 불교 종교만 달랐지 들어가 보면 그 제일 윗자리에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부처의 모습으로, 마호메트의 모습으로, 다른 어떤 종교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섬기는 신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좀 당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누명을 이렇게 세운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말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두고 봅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판은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결판을 다 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결판 내려고 하면 억울한 일 때문에 합병 걸려서 그 사람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저 천국에서 나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억울함을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서 다 해결해 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은요, 같은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삭이 나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봉우리가 됩니다. 거기에 꽃이 맺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리 강박한 심령,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질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다른 방법 다 시도해 보세요. 그 변화되는가? 오히려 공부 많이 할수록 기능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정부다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그렇게 나가야지, 교인들이 교회를 서로 비판하고 교회를 헛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서만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 이렇게 하나 되면요,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면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붙잡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갈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고 마지막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것은 다 험한 거예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죽을 때 물질 가지고 갑니까? 큰 집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갑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망할 때 뭐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집, 재산, 그것 때문에 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처럼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 성질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면 주님 때문에 죽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벌레만 또 못한, 정말 일평생 죄만 짓고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억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상황 올 때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보면 성경을 앞에 봐보세요.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런 훈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에게 못할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미랄은 3번 죽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으면서 농촌 목회를 하면은요, 김장을 하면은 제가 2,000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포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냐하면 집집마다 목사하고 사모가 다 가야 돼. 한 집만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식당 같은 데는요, 7복포기 하거든요. 하면 그것도 밭에 가서 차 가지고 가면 뭐 뽑아서 또 소금 절이는데 그것도 하루 걸리더라고요. 7복포기 하는데 소금 넣어갖고 절이고, 그 다음에 고추장이 아니고 뭡니까? 고춧가루 바르고. 또 가수원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 가수원 또 사과나 그런 거 따잖아요. 가면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나가면 저녁까지. 그렇다고 목사가 돈 받을 수 있어요? 식사 한 끼 얻어먹고 그 땡이지. 또 차가 없으니까요, 시골 목회해 보니까 우리 본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이 차가 하루에 3-4번 들어오거든요. 차 놓치면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차 놓쳤어. 그럼 또 차 태워줘요, 학교에. 모시면 못 내게 하고. 그래서 제가 3년 있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농촌의 목사님들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교회, 도시의 큰 교회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촌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농촌의 그런 큰 교회, 또 도시의 어떤 개척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해보고 농촌에 섬겨보니까, 왜냐하면요, 농촌의 젊은이를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도시로 가서 돈 벌고 자기 나름 자기 꿈을 펼쳐야지 이 시골 구석에 있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모여 서울로, 부산으로, 대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또 개척교회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뿐만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 물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 혼자서 북치고 당구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성도가 처음 전도되어서 이제 양육을 1년, 2년 받다 보면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좀 큰 교회 가서 제대로 양육 받아야 되겠다. 그럼 또 큰 교회로 좀 많이 옮겨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큰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마한 어떤 시골 교회, 그런 어떤 빚진 자의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큰 강이 살기 위해서는 작은 개천에서 물이 맑게 살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강으로 또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지, 작은 개천이 죽으면요, 강도 바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밀알은요, 처음에 땅에 묻혀 죽는 거예요. 씨앗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부서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자체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를 먹으려면요, 반죽으로 해서 엉켜질수록 질길수록 질기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더 다져지는 그런 어떤 단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버리는 그런 결심을 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학문, 지식, 모든 것을 주님을 아는데 방해되니까 나는 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결심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주님에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순종하는,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 밀알은 익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기어진 반죽도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굽거나 익히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에 섭취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날 것 자체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많은 지식, 학벌, 돈, 명예, 그런 것들요, 성령의 불로 익혀지고 구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몰아붙입니까? 아라바 강야. 거기서 3년 동안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년 동안 걸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40대 되면 40세 애국궁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할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40대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때 할 때 믿음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애굽의 금은 보화를 버리고 내 민족과 고난을 받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지요. 그 다음에 실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모세를 부를 때 보면 언변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언변에 능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변도 있고 지도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때려주고요, 미디안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강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철저하게 40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훈련. 그리고 이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 구석구석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내가 40년 동안 나라는 존재는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미디안 강야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썩어지고 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미랄로 썩어지고 교회의 기도의 미랄로, 물질의 미랄로, 나름대로 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요, 어떤 서울에 아시는 목사님이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꼭 올라오래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가능한 한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세미나를 듣는데 어떤 한 권사님을 소개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면 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보안사령관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보안사령관이면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이 권사님이 정유기 목사님 교회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는데 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일만 되면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대. 그리고 같이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왔대.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고요. 또 1군 사단에 가니까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장님을 만나서 자기 남편하고 만나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한테 흔쾌히 허락하시더래요. 근데 막상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자기 집 서울에 있는 좋은 집 다 팔아갖고 그 건축원금을 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알고요, 불신 남편이 알고 부인하고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이혼 소송을 받고 있는데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래. 당신 나하고 이혼해서 나중에 재혼할 때 꼭 믿는 사람하고 재혼하라고. 근데 그 말에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지 남편이 이혼하면 이런 여자 못 만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살기로 했대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요, 또 교회를 섬기는데 참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참 많이 개척해서 세우신 분이에요. 또 어느 날 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 가고 다 남편 그 머리 위에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떠서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또 사고 쳤구나. 그래 이제 하루 이틀 지나보니까 이제 부인의 이제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또 집 팔아서 또 교회 건축했구나. 남편이 알면서도 그때 마음이 딱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받아들이자.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해도 이 부인 뭐 고칠 수 있겠나. 그런데 그것을 계결해서 남편도 교회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원룸을 한 크게 지어갖고 방이 한 30개 이상 되는데, 그 목사님들 세미나 오면 뭐예요? 그 방을 다 그 원사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에 한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목사님을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 부를 때 가겠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 그 흰돌교회 섬길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교육 세미나를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로님 모시고 3일 그 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말로 자기의 어떤 재산을, 자기의 어떤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로 큰 교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미랄이 되어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마다요, 이렇게 알아주는 미랄이 있는 거예요. 제 교회가 하단 교회인데, 고신측. 그 지하에 가면 마루로 돼 있어요. 마루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어머니가 주일 그 새벽 기도 마치면 주보 한 700부, 800부를 적거든요. 그래, 제가 몇 년 동안 어머니 따라서 주보를 많이 접었어요. 근데 적고 또 청소도 이렇게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하고, 좀 했는데,
그 마루를 청소를 하면요, 그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그렇게 많아요. 그 제가 이제 목사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눈물 자국이 그렇게 배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저녁만 보면 진보다리 하나 사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때는요 70년대 60년대 그때는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80년대 그까지만 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사는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 그게 안 배기는데, 눈물 흘린 걸 오랫동안 안 닦이고 이렇게 놔놓으면 그게 이제 마루 위에 배겨서 이 닦아도 청소해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런 눈물 자국인 거예요. 이처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실한 미랄이 될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랄의 사명은 던져진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던져진 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내가 이곳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